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날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에 좋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또 잘 통치하고 또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또 아버지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전쟁이 이제 또 마무리되고 평화가 주어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하지만 정말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저들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을 바로 앞두고 여호야김 또 왕이나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래도 성전에 들어왔고 예배하러 들어왔다는 것은 신앙의 어떤 그래서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서 정말 작은 이 불길,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제 3절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가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이 아닌데 빨리 회개를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 이제 바벨론이 그런 큰 나라가 됐고 그들이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바꿔놓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온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그 재앙은 뭘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실로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로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두 자식들 다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로같이 한다는 말은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도 홈리와 비누아스도 거기 같이 이제
전쟁이 왔습니다. 기세가 참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긴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일까요? 다윗 그 소년이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맥없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로를 버린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 다곤의 신당에 그런 우상들이 막 잘라지고 하니까 두려워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잘 암소에 실어서 보내는데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가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있다가 이제 다윗 때에 다윗이 그 법궤를 메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두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법궤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실로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예루살렘은 하찮은 그저 무너지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맞습니다. 주님 떠나간 심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떠나간 그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떠나간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3절 4절에 말씀하세요. 3절에 혹시 돌이키리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또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은 여기 혹시 그들이 듣고 혹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말만 하면 순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말 이 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써 혹시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7절에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고 9절에 보면 우리가 망한다고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불경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망한다고 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예배 다닐 때 야, 우리 교회 망해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누가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망해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를 애국자라고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 성전이 막 실로같이 된다고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저주를 우리한테 쏟아부어 이제 이 말입니다.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전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은 누구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도 혼내면 싫어합니다. 누구라도 싫어해요. 강아지들도 싫어해요. 혼내면 이쁘다고 해 좋아하지.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욕하는 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모함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소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12절부터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런즉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한 걸 예언했다고 말하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시큰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같이 되기가 참 쉬운 겁니다. 요나는 이 성이 망하리라고 했으면 내가 전한 말대로 망하는 게 일어나야 그렇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니까 요나가 뿔이 나가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왜냐하면 내가 실컷 얘기했으면 멋있게 와라락 해서 니네가 무너져야 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 팍 해야지. 그래 내 말 안 듣든지 꼴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자기만 이상하게 됐네. 나만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라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무너진다고 한 말이 그들을 돌이키게 했으면 그게 100점짜리인 거예요. 내가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정말 무너지는 것만 100점이 아니라 내가 말해서 그가 회개했으면 그게 정말 100점짜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그래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건 분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 나 하나님의 말 내가 이건 취소할 수 없어. 너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말했던 모든 이 성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 그래 내 말이 공한 말로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14절 15절에 생명 걸고 얘기했더니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반전시키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아직도 안 바꿔요. 근데 고관들과 모든 백성, 이 고관들 중에는 이제 우리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정말 믿음을 가진 그래도 영적으로 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들어보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담대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렇게 미간한 사람이 이 성이 망한다고 똑같이 예언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더냐? 아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때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20절에 보면 우리야라는 사람이 똑같은 예언을 했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애굽에 가서 그를 잡아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망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살렸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 옳으냐, 아니면 그 예언했다고 갖다 죽였던 여호야김 왕이 옳으냐, 이 두 가지 예를 딱 내놓습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 요시야 왕 때에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힘을 썼으니까 그런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신하지요.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기록된 말씀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또 우리에게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생각 속에서 사람 선지자보다도 확실한 그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시고 늘 기도 속에서 성령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 갈 때 나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밝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율법을 정말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으로 하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유가 그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간구도 해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달게 밟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 삶이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